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아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산수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입니다. 물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른바 이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느 정도 깨우치고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저학년이면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인수분해나 혹은 미적분과 같은 어려운 수학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미적분과 같은 어려운 수학은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칙연산,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칙 연산과 연관된 이 신앙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빼기입니다. 뺄셈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뺄 줄 아는 것이 때로는 아주 유용한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수영을 배울 때에 이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우선 가라앉지 않으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경직되고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수영 강사가 힘 빼세요. 그러면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힘을 준다 이 말이죠. 주사를 맞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이 팔에 주사를 놓을 때에도 팔에 힘 빼세요. 이런 이야기 간호사들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주사바늘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서 힘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영을 배울 때나 주사를 맞을 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더 지혜롭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좀 많이 먹어서 이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즉 살을 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뱃살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건강의 적신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과체중일 경우에는 이 뱃살이든 우리의 체중이든 빼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누구도 마이너스, 즉 빼는 것, 그 부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이너스 통장 좋아하겠어요? A-보다는 A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이 마이너스자가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불렀는데 나만 뺀 거야?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역정을 내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점과 나쁜 점,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빼기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빼기를 가장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즉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동안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집안도 좋지요. 로마 시민권도 있죠. 예루살렘 유학도 다녀왔죠. 똑똑하죠. 내세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배설물을 수집하거나 그것을 모으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다 빼버렸더니 사도 바울의 삶이 아주 가난해지고 고달프게 됐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반면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세상적인 가장 소중한 것을 빼버렸다고 하지만 그가 쓴 글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빼기를 아주 지혜롭게 잘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덧셈, 더하기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마이너스, 무언가 빠지고 빼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거리낌이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어느 정도 받아서 누리면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 좋은데 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그의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복의 복을 플러스 더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땅도 가지고 있어요. 지경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죠. 100평 가지고 있으면 100평 더해서 200평으로, 200평 가지고 있으면 400평 더해서 600평으로 넓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보다는 이 플러스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엘리야의 제자에 있었던 엘리사, 그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어떠한 요구를 합니까? 엘리야의 영감을 능가하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영감, 그의 영적인 능력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그거에 2배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도 그 영감도 갑절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 엘리사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은 내 삶에 더해져서 플러스가 돼서 유익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해지지 않은 것이 나에게 더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작은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합은 왕이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많은 포도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 나봇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의 재산 목록에 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켜서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욕망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해지지 않은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것은 단지 복에 복을 더하거나 우리의 지경이 더 플러스 되는 것, 이런 것보다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야기하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런 덕목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 땅이 늘어나고 더해지는 것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런 영적인 가치들, 덕과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 삶에 더하라, 플러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마이너스로 처리해버리고 세상적인 것만 계속해서 더하려고 하는 우매함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자체는 뺄셈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하느냐, 이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은 때로는 빼기와 더하기가 다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되지만 빼버려야 할 것을 더하고 더해야 할 것을 빼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곤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곱하기입니다. 이 덧셈과 뺄셈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으면,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곱셈과 나눗셈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쉬운 것,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게 되니까요. 이 곱하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곱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건 더하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보다 이 곱하기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알밖에 없는데 그것을 땅에 심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더하기로도 안 되고 곱하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화천대유나 천화동인과 같은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그룹들이 벌이는 일을 제외하고서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정당한 방법으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곱하기의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배경은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있다고 하는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알지도 못하는 그랄에 거하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무엇을 주업으로 하고 살아갑니까? 목축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 이삭이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목축업을 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죠. 여러분, 아버지 때부터 계속 동물들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이런 목축업에 종사했었던 이삭이 농사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농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할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뭐 2배, 3배 정도만 돼도 엄청난 일일 텐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씩 더해가지고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생각을 하셨던 건데 이것을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배 수확을 이삭에게 주신 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곱빼기로 곱하기로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시니 그가 창대하고 왕성해지지 않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곱하기의 역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누린 사람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심은 것이 우리가 뿌린 것이 그게 선교지에서든 아니면 나의 일상의 삶에서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곱하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하고도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누기에 관한 것인데 이거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서야 나누기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사람들은 빼는 것, 이 빼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쌓지 말고 흐르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부에 대한 청지기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이 구겐하임 집안의 미술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여러 정도 생각나실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더하기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빼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하기와 곱하기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빼기하고 나누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기와 곱하기를 통해서 주신 것을 쌓아놓지 않고 풀어서 흐르게 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더하기와 곱하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누기와 빼기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그 장벽 앞에서 넘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나누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누고 빼는 것은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지니까요. 더하기나 곱하기는 자꾸 쌓이는 재미가 있는데 이 빼기와 나누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자꾸 사라지고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잘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칙 연산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을 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흩어 구제하였는데 나누어 줬는데 어떻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내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 구제하여도 우리의 삶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과도히 아껴도 계속해서 더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인색한 스크루지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이 더욱더 많아지고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흔히 보게 되죠. 많은 재산을 모으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일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병이 들거나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죠. 흩어서 구제한다고 해서, 빼고 나눈다고 해서 내가 항상 가난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더하기와 곱하기를 하면서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더 피폐해지고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의 그 빈 것, 줬으니까 어디 한 군데가 비었을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비운 것, 내가 빼고 나눈 것을 채워주실까?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차고도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으니요. 내 마음에 빼고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게 해주시든 아니면 재물을 통해서 더 채워주시든 방법은 아주 다양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했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이 오병이어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사측 연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먹여야 되겠는데 지금 들판에 있으니 아무것도 먹을 양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년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년이 등장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드레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난감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아진 물고기와 보리떡을 사람들에게 원대로 먹을 만큼 나누어 주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 그 스토리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측 연산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왔던 이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넘겨드리게 되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자기는 먹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소년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를 건네준다고 하는 것은 빽이에요.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이 어린 소년이 이 상황에서 자기가 먹지 않고 그거를 내어줄까요? 아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소년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주님의 손은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빼기를 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더하기가 된 거죠.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더해졌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오병이어가 자신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곱하기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원대로 먹고도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거는 오병이어를 더하기 해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곱하기를 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양이 엄청나게 불어났으니까 말입니다. 단순하게 더하기 차원이 아닌 곱하기의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녀는 빼기예요. 예수님의 손에는 더하기가 됐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곱하기죠. 웬만큼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아들자 말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죠.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물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도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기적을 연출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본인이 조금 후에 일으킬 곱하기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사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의 기록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이걸 나누어 주셨겠어요? 오늘 요한의 기록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서 누가의 기록이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곱하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빵과 물고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나누어 주기 버거워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나눔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오며 나에게도 기쁨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풍성한 물고기와 이 보리떡을요, 사람들에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는 제자들 역시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나눔은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남하고 나눌 때에 주는 세브란스 이야기 제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는 것이 꼭 손해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는 나도 기쁘고 오히려 주는 나의 행복이 받는 당신들의 행복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루이스 세브란스 같은 사람은 이 나누셈, 이 나누기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측 연산의 놀라운 역사를 가장 실감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꼭 빼야 되는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빼는 것이 항상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 있으면 더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탐욕 같은 거는 더하면 안 되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덕과 지식과 경건과 사랑 같은 것은 아무리 많이 더해져도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곱하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니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곳에 심을 때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곱하기의 역사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실 것이며, 농사를 모르는 이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에게 곱하기의 놀라운 축복이 안겨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되 그것을 쌓아놓지 않고 흐르게 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최고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빼거나 나누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더하기와 곱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충만한 복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